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오늘 2017년에 제일 마지막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의미를 두려고 하면 한없이 많이 두고 또 평범한 날들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2017년을 어떻게 보냈는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내 삶은 좀 더러움 투성이는 아닌가?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 책상 정리를 꼭 하고 나서 하는데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다 보면 제가 좀 이중적인 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책상을 싹 쓸어버린 다음에 어디다 밀어넣느냐 하면 서랍에다가 탁 집어넣어 놓고 나서 위에는 깨끗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겉껍데기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그냥 잠시만 1초도 안 걸리는 서랍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잡다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모습이 흡사 나의 모습은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좀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드린 것은 1년 내내 누군가를 향해서 설교를 했다면 오늘은 저를 향해 설교하고 질문하고 싶어서 나에게 던지는 3가지 질문이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나온 35년의 세월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고 싶어서 많이도 버둥대고 살았지만은 아직도 내 속에는 예수님이 아닌 내가 버둥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뭔가 대단히 잘나서 산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그렇게 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가는 마지막 안식일에 나에게 던지는 3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전심으로 사랑했는가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대부분의 주제들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랑을 분석하고 사랑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연구했지만 정작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창조주의 사랑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원어를 배울 때 원어의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것을 파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를 이렇게 잘게 쪼개어가지고 단어의 의미나 음절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파징이라고 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데 사랑을 파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글자 속에 들어있지 않음을 알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과거의 철학자 가운데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철학자들은 생각이 굉장히 깊은 분입니다. 그냥 밥 한 끼를 먹어도 밥을 왜 먹어야 할까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죠. 이 칸트가 아주 젊었을 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워낙 이 칸트가 우유부단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청혼을 해야 하는데 여자에게 청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존심이 있지만 견디다 못해서 칸트에게 여자가 먼저 청혼을 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때 당시 정서로 봤을 때는 여자가 먼저 청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 그만큼 칸트를 사랑한 이 여인이 칸트에게 청혼을 합니다. 칸트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칸트는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해놓고 나서 그때부터 도서관에 들어가서 결혼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대의 문헌으로부터 책을 끄집어내어서 결혼을 해야 할 것인가,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결혼을 하면 불행할 것인가, 아니면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방대한 양의 그 모든 것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글을 읽으면서 또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칸트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칸트가 내린 결론은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칸트는 아주 당당하게 남자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칸트를 보면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네. 그러나 어쩌나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아이가 셋인데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연구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한번 제가 찾아보다가 이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로운 두 부부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병든 남편을 위해서 마지막 키스를 하는 그 장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연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절을 몇백 절을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겉모습들이 뭔가를 닮아간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게 되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긍휼함을 가져야만 예수님의 그 긍휼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졌던 그 연민의 마음을 가슴으로 느껴야만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눈과 시각으로 삶을 보아야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8절과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던 그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5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정말 아름다운 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개역 성경에는 되어 있지 않고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곁에 있음을 나는 참 자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불만이나 때로는 내 자신의 투정이나 역정들, 그리고 은혜롭지 못했던 모든 성격의 모든 조각들이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가슴으로 끌어안지 못했던 나의 삶의 기록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니 나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는 나약한 제자 베드로에게 던지신 세 번의 질문이 있죠.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장면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슴이 아파서 감히 즉시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발로 찢어버렸던 지난밤의 모습을 너무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세 번의 배신에 대한 세 번의 용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니 저도 베드로처럼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는 나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오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나는 대답해야 합니다. 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나의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이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충성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새벽에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질문의 항목을 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설교 중간에는 이렇게 끊는 것이 좋지는 않지만은 이 제목을 한 3초 정도만 이렇게 제 설교 없이 한 번만 응시해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고 이 질문 자체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충성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나는 내 자신에게 대하여 나는 정말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열심이라는 것이 나의 이익과 나의 명예와 나의 삶과 내 가족과 내 삶을 위하여 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산 것인지에 대해서 나는 솔직하게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는
충성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제위에 세워진다. 충성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무조건 명령에 따라 앞도 뒤도 안 보고 달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충성이 아니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번역에서 믿음 혹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신뢰나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에 의해 돈을 받고 움직이는 병사는 살아야 한다면 자신을 고용한 주군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받고 그냥 계약 관계에 있어서 당신에게 충성하는 것일 뿐이지 내 마음을 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언제든지 배신하고 이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오고 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문장이 뭔 줄 아시겠습니까? 상류 12 미신불사,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인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고 신이순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순신의 충성된 삶은 중과부적이라고 하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계란으로 바위를 칠 수밖에 없는 그 극한의 상황, 어차피 내가 살기 위하여 하는 전쟁이 아닌 누군가를 위하여,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내 삶을 위하여, 내가 일구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던지는 그 충성의 그 삶이 12척의 배로 수십 배 수백 배의 많은 그 적들을 이겨나가는 그 충성의 모습들, 여러분 어쩌면 한 전쟁의 역사에 등장하는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이 모습을 보며 한 나라를 위하여도 이렇게 충성하는 한 사람의 삶을 보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대하여 회개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충성된 삶은 많은 비극적 죽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꽃이 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나오기 어떠십니까? 교회 나온다고 누가 칼을 들이댑니까? 교회 나온다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내어 나오라고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지금의 1세기 동안 복음을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누가 감히 기독교의 역사를 쉬운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과 피해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피 냄새가 나는 책입니다. 피 비린내가 나는 책이죠. 성경의 첫 장으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인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와 그리고 이 성경을 지켜다가 죽어나간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거룩한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고 오늘날 이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과 고통 속에 기독교는 꽃을 피웠습니다. 지금 나는 그 터 위에 빚을 지고 서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것이죠. 내가 뭔가 조금 뛰어나서 그런 것인 줄 알고죠. 얄팍한 나의 인격과 얄팍한 나의 지식과 얄팍한 나의 재정과 얄팍한 나의 삶이 대단히 뛰어난 것처럼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고 있죠. 그건 아니죠. 얼마나 많은 막대한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지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잊어버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교회증언 9권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감히 함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강하게 붙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불가능한 역사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될 것 같은 일에 대하여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에 대하여 그냥 절망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일반 사람들이 그냥 그 삶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시각으로 바라봤던 그 삶으로 세상을 살아왔기에 우리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죠. 저에게 그런 것 같습니다. 기원후 2세기 서머나 교회 시대에 서머나 교회의 4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대부분의 교회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신앙을 한다는 이유로 화형이나 또 십자가형을 당해 죽어나가던 시대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4대 감독이었던 폴리갑도 결국에는 체포가 되어서 회유와 협박을 받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머나의 법은 어떤 법이었느냐 하면 기독교를 믿는 자는 화형에 처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 법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지방의 통치자는 평소 폴리갑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법으로는 폴리갑을 죽여야 하는데 너무나 존경하는 이 사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이 지역의 그 지도자가 찾아와서 폴리갑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만. 몇 번만요? 한 번만. 사람들 앞에서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그 뒤에 네가 원하는 아무 데나 가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내가 그 법정에서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했습니다. 폴리갑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폴리갑의 나이가 86살이거든요. 지나온 86년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담담하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장렬하게 화형을 당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되고 싶습니다. 되어야겠는데 그런 환경이 된다면 나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과연 그런 충성을 하며 살아왔는가? 끝없이 하늘을 가리고 무늬만 보이며 살아온 껍데기는 아닌가를 숨죽이며 슬퍼하는 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짧은 글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나도 그래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데 내게 그런 용기가 있을까요? 조그마한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낙엽 같은 신앙이 내 모습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옛날 제자들처럼 그저 예수님 뒤편에 숨어서 내 자리에 이익이나 계산하던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닐까 두렵기만 합니다. 몇 푼의 돈과 가져가지도 못할 땅과 집을 영원한 것으로 부둥켜 안고 사는 내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땅 아래에서 보낼까? 하늘이 다가온다는 시간이 안다면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기도했는가? 여러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질문치고는 너무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오늘도 일상의 기도를 하고 식사 때마다 묵상을 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나는 하고 있을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나는 오늘도 하고 있을까? 그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내 가족, 내 재물, 내 명예만을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했는가? 나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는 이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분명히 기대하고 있는가? 그런 기대를 하며 나는 기도하는가? 하늘의 뜻은 내 삶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 땅에서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제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쩌면 저의 삶은 설교를 하면서도 이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으로 과연 얼마나 진실하게 설교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이기를 바랬는지, 아니면 의무를 다한 기도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나의 나가는 이 말은 분명히 뜻을 이루고 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응답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달쯤 전에 제 사무실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은퇴 목사라고 자신을 밝힌 그분께서 제게 들려주고 가신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 1.5세대의 서툰 영어로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이제 목회를 적응을 하던 시절에 샌디에이고에 계신 은퇴하신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부모님 댁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어머님이 굉장히 자상하신데 그날은 갑자기 흥분한 상태에서 자기 아내와 손자 손녀들이 보이는데도 손자 손녀도 제치고 며느리도 본척만 쳐가고 아들인 자기의 손을 잡아 끌면서 어머니가 흥분한 상태에서 막 잡아 끌고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에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갔더니만은 편지 한 장을 주시면서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저를 잊으셨겠지만 저는 사모님을 평생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기분이 나빴대요.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지신 나이지만은 어머님의 연정이 나타난 것 같은 이런 약간의 어떤 그것 때문에 싫어서 안 읽는다고 했더니만은 어머님은 계속 읽으라고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1948년도 여순 반란 사건 당시 여수의 사정이었습니다. 인명피해가 너무 많아서 정부가 의료팀을 파견했는데 위생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던 그때 당시 처녀였던 저를 찾아왔던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여수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의료팀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 어린 처녀에게 간호사로 갔지만 얼마나 무서운 환경이겠어요. 이 어머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스 정, 자취하는 16살 난 아이가 이리에서 여수로 와서 유학하다가 시가전 중에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다리를 절단하고 누워있는데 미스 정이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민간인이 함부로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무섭고 두려웠지만 일단은 갔습니다. 가서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줄 테니 성경을 보고 만약에 서울에 가면 서울에서 성경을 배울 수 있게 해주겠다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딱 한 번의 만남이었고 그리고 유일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놓고 난 다음에 편지의 그 중간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소년입니다. 사모님 주신 책으로 성경책으로 공부를 하고 성경통신학교를 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지만 몸이 관통상을 입어 학업은 중지를 하고 고향인 이리로 내려와서 저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교회 창립 50년인데 우리 교회 연혁을 만들면서 교회를 창립하신 분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된 저를 인도하신 사모님의 이름을 교회 옆집에 넣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편지가 온 것입니다. 어머님이 그 편지를 받고 너무 감격에 겨웠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너무 고마워서 급히
아들이 온 광경을 보고 그 편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이제 그 교회가 헌당식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의 돈이지만 또 감사헌금을 보내고 그 교회에서는 선물로 연역집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 편지의 끝에 또 이런 재미있는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바보 같은 여자가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줘서 아들은 목사가 되고 딸은 삼육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기도로, 한 번의 만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로 보내온 연역에는 여순 반란 사건 당시 총상을 입은 한 소년에게 한 간호사가 성경을 전해주었고라고 시작이 되면서 그 간호사의 이름이 정진실 간호사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진실 간호사는 이 본교회를 건축하신 김성래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십니다. 제 사무실에 오신 분은 김성래 목사님의 아들 김동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 내용을 녹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연역집에 있는 글귀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1953년 5월 병원 원목으로 김성래 목사가 부임, 취임함과 동시에 본교회를 담임하고 1960년 8월까지 심호하시다가 호남대의 광주로 전임함. 이 교회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임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주님의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도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시간의 저편에서, 그 저편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를 잊어버리고 영원한 삶이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저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저는 베드로처럼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시간을 하늘을 향해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